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쭙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Happy New Year. 새해가 시작된 지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새해 첫 주일이니 이 인사가 아직 어색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우님 모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목회 컬럼에 쓴 것처럼 로잔 한국대회를 즈음해서 시작한 한국교회의 말씀 동행 운동에 참여해서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초기 신도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썼지요.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쓴 두 권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글로 남기기로 한 사람들은 네 사람입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다음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아니면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뒤 한참 있다 웃는 분들은 왜 그러시나요?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서 조크를 했는데 웃어주셨어요. 사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15년 이상 이후에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 전해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아주 고마운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후대에 믿는 우리에게 큰 공헌을 한 것이지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서에 없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일 이후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을 보통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뜻이지요. 성경에서 이 하늘, heaven이라는 말은 사실 언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비유 언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언어로 사용될 때는 창공, sky라는 뜻이고요, 비유 언어로 사용될 때는 초월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승천이라고 할 때의 하늘은 비유 언어로 사용된 것이지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우주 공간 어디론가 옮겨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초월적인 차원, 즉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는 뜻입니다. 3차원 공간 안에서 자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을 넘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돌아가신 트랜지션, 전환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사건이어서 1차원 시간과 3차원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을 보고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비유 언어가 아니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가가 비유 언어로 묘사한 그 사건을 읽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정확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시간 안에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영원한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작된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을 찾아보면서 승천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이 승천의 비유적 의미를 좀 그럴듯하게 그려낸 장면이 있는가 해서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영화도 만족스럽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화가들의 그림은 더 많습니다. 더욱 그렇지요. 이 승천 장면을 그린 그림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대개 승천을 그린 성화들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계를 초월하는 사건을 2차원 평면에 그리려고 하니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3차원에서 일어난 일도 2차원 평면에 표현하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이 그 실물과 같다고 볼 수는 없지요. 우리는 2차원 평면에 표현된 사진을 보고 그 실제 사물이 무엇인지를 추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초차원, 3차원을 넘어선 사건을 3차원 혹은 2차원 평면에 표현하라고 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라 시대에 천재적인 화가가 있었다고 하지요. 솔거라는 화가가 황룡사 벽에다가 소나무를 그려놨는데 너무도 실물 같아서 새들이 계속 와서 부딪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솔거가 그 시대에 이미 3D 화법을 터득했던가 봅니다. 만일 승천 장면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읽거나 승천 장면에 대한 영화나 그림을 보고, 그리고는 이건 너무해, 이건 나는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승천은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황룡사 벽에 부딪혀 떨어진 참새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이 비유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 즉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3차원 공간에서 초차원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옮겨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믿어야만 하는 교리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승천의 교리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잃는 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일하시는 예수님 사이에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셈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무한, 절대, 영원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갇혀 있고요, 하나님은 초차원에 계십니다. 그것을 영적 차원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진리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품이 scientifically proven,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말하면 이건 믿을만하다는 뜻이지요. 반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진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느 과학자가, 우주과학자가 신의 존재에 대한 과학의 입장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거야말로 가장 그래도 진리에 근사한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비과학의 끝판왕이다. 이 말을 얼른 보면 신에 대한 믿음은 비과학적이다 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unscientific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 말은 unscientific이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과학자가 사용한 non-science, 비과학이라는 말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과학자는 신의 영역은 과학이 가타부타 말할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과학은 물질 세계와 경험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반면 기독교가 믿는 신은 물질 세계와 경험 세계를 초월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인격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과학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과학으로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은 과학의 차원 너머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과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 갈릴리에서 성장하고 30살쯤 되어서 가버나움으로 거점으로 옮겨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여기까지만 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즉 성육신의 교리, 지금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서 늘 묵상하는 그 성육신의 교리와 그 이후 부활과 승천과 영적 임재와 재림의 교리는 과학이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 중에도 기독교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과 생명 진화론을 연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과학자들 중에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있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자주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 세계를 초월하는 사건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40은 어떤 중요한 전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유다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활동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보는 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부활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한 번 보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 번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옛날 몸으로 살아난 것이라면 그건 쉽지요. 혹은 죽은 후에 예수님의 혼령이 나타난 것이라면 그것도 쉽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그분의 시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죽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은 시간과 영원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고 3차원 공간을 넘나드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연못 안에서만 지내던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서 물 안과 밖으로 오가며 넘나드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 비유를 듣고 또 아니 예수님을 올챙이와 개구리에 비유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또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초점은 올챙이와 개구리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방에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했지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초월적인 몸이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세상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런 것을 쉽게 믿었으려니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죽은 이후에도 생명이 계속된다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몸의 부활과 신령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조금씩 이해해 나갔겠지요. 그것을 믿게 되자 하나님 나라가 믿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물질계를 초월하는 차원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요, 이 목숨이 전부라고 믿었었는데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상이 있고 이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에게서 들었던 그 많은 말씀들이 부활을 받아들이자 환하게 뚫린 것이지요. 40일이 다 되었을 때, 즉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을 때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여쭙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주권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동안 예수님의 지혜와 이정의 능력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희망과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진 겁니다. 그들의 그 무너진 희망이 예수님의 시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점차 이해하면서 모락모락 그 기대와 그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이 신령한 몸, 초월적인 몸, 신비한 몸으로 변한 것이라면 이제 다시 기대해 봄직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초월적인 몸이 되셨으니 이제 그분은 절대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적어도 세 가지의 사실을 전해주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재건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왕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도 그때는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셋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까지 믿는 이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보는 듯이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물질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핸드폰을 찾느라고 집안을 뒤집어 놓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듯이 믿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잊혀진 것 같고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면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분을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없고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성령을 통해 활동하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보니 그분을 모르고 살 때는 눈먼 상태였고 거짓에 속박된 상태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을 알게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유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한 후 가택연금 상태에서 막힘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끝난 이유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계속 쓰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024장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입니다. 사도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었고 그분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고 40일 동안 그 지독한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를 삼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어느 종교적인 천재가 창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순간에 계시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깨우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사도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믿어 새 세상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새 세상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증명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보이지 않는 하나 예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 이 사는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시고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이미 믿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부디 이 새로 시작한 2024년이 성령과 매일 동행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매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땅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목숨을 바쳐 전해준 그 사도들을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2000년 동안 그 복음을 믿고 살고 전해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믿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의심하지 마시고 더 주저하지 마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삶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온전한 믿음을 구하십시다.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믿어지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제외시킨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전체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들처럼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듯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저울질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 숙이고,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잠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